네, 산성기, 창세기 성경 공부 우리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거는 뭔가 이론적인 건 장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철학을, 성경적 철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방법을 가르쳐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랑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제자훈련을 같이 했던 우리 소희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뜻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철학이 바뀌고 살다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바를 잘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뉴스에 휩쓸려 버리고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려 버리고 또 어떤 공부에 휩쓸려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한 몇 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책도 논문도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내재시키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앞에는 백성이고 뒤에는 제자잖아요. 백성은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사실 이제 그 사명서문에 잘 나와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아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국적 방역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이 성찰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호흡하지 않고 또 그 신뢰도를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리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사람이 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사회적이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지고 개토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뭐 사람이 안 모였습니까?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에 떠나서 어떤 철학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알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뭐 학원을 보내거나 선생님 만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게 뭐냐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갖고 그 원장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신 그 원장님, 어린이집, 뭐 유치원, 여러분 만나는 학원, 어떤 선생님이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 또 다른 사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물들게 할 수 있으면 그거 뽑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고 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났을 때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얘기할 줄 알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철학에 입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드려지는 우리 성경 그 공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적인 부모 교육 자료 잘 보시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 철학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헌금은 또 왜 드리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철학을 알려주셔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바로죠. 모든 정권을 맡긴 거죠. 그것도 안 믿는 왕이 또 안 믿는 왕이 그를 인정해서 요셉의 총리의 자리를 맡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세상에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너 기도 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잘할 일이지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위와 성장을 통해서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때문에 갔던 것들 이 왕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요셉의 그 철학,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왔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주인됨이 정확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에 나의 주인이 예수 하나님 되심을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인이 회복이 안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마치 아이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가볍습니다.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항상 뭐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요셉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무려 3번 등장하죠. 40절에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또 41절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기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맡길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교회에게는 내가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우리 가정교회에게 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또 내가 이 성도에게 나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맡길 때 영혼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을 맡겨요. 여러분, 누가 승진을 시키십니까? 보면요,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맡겨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그 교수님 2분이랑 또 이렇게 목사님들 그룹에서 이제 총부를 맡았어요. 근데 한 분은 석자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아주 그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잘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분의 철학이 좋았고 그분이 세상과 호흡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이 주신 책들을 정말 꼼꼼히 다 읽어보고 했어요. 내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달 전이죠. 저한테 이 총무를 좀 하지 않겠냐라고 지정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작은 일 같지만 저한테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이 저한테 신뢰함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도 맡기시고 그리고 표현도 하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호흡할까? 근데 계속해서 호흡하거든요. 제가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길 만한 교회, 하나님 맡길 만한 가정교회, 하나님의 가정 모든 정권은 내가 사회에 여러분 사회에 어떤 신분이 올라가고 승진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맡길 만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맡길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된 거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인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 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받은 은혜를 사람들 나눠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분명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때문에 기쁘시죠? 그럼 그 기쁨을 나눠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뭡니까? 나눠야죠. 힘들어도 나눠야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플로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복이더라도, 돈이 없을 때는 중복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은 걸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런 철학을 붙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받은 것은 나눠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저는 꾸준히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꿈꿔요. 기대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뱃속에 있는 자녀까지 합쳐서 우리 영혼들 한 15명 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딱 3명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데요. 이 영혼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많은 귀한 자녀로 자라날 겁니다. 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경 퀴즈 하는 것도 다 그런 성경적인 철학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려주고, 말씀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세상에 학문이 들어와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더 정말 맡기고 신뢰할 만한, 크고 작은 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길 만한 것인지. 저는 어쩌면 이번 주에 우리 자연 자매님을 통해서 보내준 재현이가 저는 1탄이라고 봐요. 하나님 맡길 만한 거 주시겠죠. 제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동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들, 지금 저희 자녀들은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정치와 논합니다. 금융을 논해요. 왜 제가 그걸 얘기해 줬을까요? 밑에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부모님도 이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